할렐루야. 이곳 예배당에 모인 성도와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로 왕의 소유, 바로의 소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까운 그 애굽 땅입니다. 지금은 이집트죠. 이집트에 풍년과 흉년이라는 극한상의 경제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오래전에 이제 형들로 하여금 이제 미움을 받게 하여서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 총리가 됐습니다. 요즘 말하면 수상입니다. 제가 보기엔 국무총리보다는 수상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있으니까. 그죠? 지금도 나라마다 수상이 있는 나라 있죠? 그런 나라는 대부분 왕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국무총리죠. 근데 번역을 총리라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총리가 뭐예요? 어떤 단체나 모임에서 여러분 총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총무입니다. 사실 모임에서 실세가 총무입니다. 회장님은 하여튼 명예직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은 총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갈 때 다른 사람하고 길을 잃어먹고 흩어지더라도 누구하고 같이 꼭 있어야 되냐면 총무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굶지 않고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십니다. 물론 이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총리가 됐는데 이 총리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업계획서란 말 들어보셨나요? 사업계획서. 다시 얘기해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사업을 하겠죠. 그럴 때는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보통 청사진이라고 그러죠. 이 청사진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 도면을 옛날에는 청사진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청사진이라는데 요즘은 청사진 안 씁니다. 설계 도면이 있어야 건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이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미래를 보는 미래학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흉년이 7년이 될 테니까 풍년 기간 동안에 잘 준비했다가 흉년에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왕한테 먹힌 거예요. 그 사업계획서가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요셉을 수상으로 올린 거예요. 요즘 말하는 총리, 모든 나라의 일을 요셉한테 다 맡겼어요. 여러분 이 총무가요 10명 모임에서 총무되는 거하고 100명이 모여있는 데서 총무하는 거하고 1000명이 모여있는 데 총무하고 다릅니다. 사람은요 이 그릇이 달라야 돼요. 그릇이 있어요. 큰 그릇이 있어요.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정책적인 것을 리드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작은 일을 맡겨봅니다. 근데 작은 일을 잘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좀 더 큰 일을 맡깁니다. 군대 조직으로 치면 처음에는 소대장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장교들이 시작하면 소대장에서 잘하면 어떻게 돼요? 중대장이 됩니다. 소대가 보통 3개나 4개가 모이면 1개 중대가 됩니다. 또 중대장으로서 또 일을 잘 맡아서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소령이 되는 거예요. 중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장은 보통 중령이 하는데 중대가 보통 3개에서 4개 중대가 모이면 1개 대대가 되는 거예요. 또 대대가 3개, 4개가 모여서 연대가 돼요. 또 연대가 3개가, 4개가 모여서 1개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계급에서 저 높은 그 보직을 맡고 책임을 맡는다는 얘기는 능력을 인정받아야 돼요. 아, 중대장 시켰더니 맨날 그냥 부대 안에서 자살이나 하고 탈영이나 하고 그러면 그 중대장이 진급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 사람은 중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대대장도 마찬가지고 연대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그릇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신입사원의 대리로 시작했다가 팀장도 되고 또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또 이사로 승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정받고 능력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팀장, 과장을 맡겼더니 회사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지면 그 사람은 거기서 더 이상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 보디발 장군 경호실 거기서
총무를 맡았는데 일을 잘했어요. 또 교도소에 가는데 그 교도소에서도 아주 일을 참 잘했어요. 총무로서. 가는 곳마다 인정받아요. 제일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인정받잖아요. 야곱의 그 11번째 아들로서 인정을 받아요.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함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그는 책임 있는 일을 맡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고민할까요? 점점 갈수록 책임 있는 일을 맡아서 합시다. 맡겨놨더니 일 망쳐놨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그 다음부터 책임 있는 일 안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왜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이 잘 되는 쪽으로 가야지. 요즘에 이제 주식이나 펀드나 ETF 뭐 이런 게 이제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지금 6천 올라갔는데 연말 되면 7천 올라간다 그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자금 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이미 받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국민연금을 잘 보니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예요. 그건 뭐냐면 얼마 못 가서 기금이 고갈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이거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약 1,450조 정도,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지만 이 조 단위가 1,000조가 넘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이거를 자금 운용사한테 맡겨서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작년에 231조 원의 그 수익 구조를 냈습니다. 1,450조 정도 되는 것 같고 231조 원을 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1년에 들어가는 돈이 50조랍니다. 많이 받는 분도 있고 적게 받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젊어서부터 노후 준비를 잘해서 어렵지만 입을 거 먹을 거 절약해서 잘 하신 분은 좀 받는 거고, 그때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정부 믿을 수 있을까? 그때 가서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안 낸 사람은 이제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제 목사도 저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국민연금 강제보험 들을 때 제가 그때 27살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62세에 준다 그러는데 끔찍하더라고요. 그 27살 나이에 청년이 62세까지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뭐 중간에 저도 암 걸려서 죽을 뻔했지만 뭐 그거 말고도 죽을 뻔 여러 번 했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계속 월급에서 원천징수사 떼고 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이거 국민연금 탈퇴해야겠다고. 아니 내 월급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떼가는 게 어딨냐고 막 그런 식으로 시거렸는데 세월이 흘러가서 그걸 받게 되니까 그때 좀 더 부을 걸, 좀 더 낼 걸,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경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람 마찬가지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 있죠? 30, 40대? 아니 뭐 내가 그때까지 뭐 그냥 그래도 젊었을 때 신나게 놀아야지. 노세 젊어서 노세. 이 망하는 겁니다. 젊어서 뭐 놀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미래를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30대 이 사람들은 90 이상 100세 가게 살지도 몰라요. 요즘 말로 좀 설교 시간에 할 말은 아닌데 시체말로 말하면 재수 없으면 120년 산다는 거예요. 예. 그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제 조건이 재수 없으면 120년. 요즘에는요 정말 재수 더럽게 없으면 140년 산다는 거예요. 제가 국민연금 듣다가 직장 그만두고 목회한다고 돈이 없어가지고 안 냈어요. 대략 한 8만 9천 원 정도 되는데 8만 9천 원 있으면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지 그거 불 돈이 없어요. 그랬는데 국민연금에서 여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이거 안 내고 계시는데 좀 힘드셔도 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노후에 가장 그래도 괜찮은 연금이 국민연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두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하는데 정말 좋긴 좋은데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편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연금 받기 시작해서 4년만 받으시면 원금은 다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다 부었던 걸 4년만 연금 받으면 본인이 낸 거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좀 뭐 설교 시간에 제 연금을 다 오픈하면서 이상하지만 제가 4천만 원 넘게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연금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부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3, 4년 지나면 그 4천만 원 다 받더라고요. 보니까 원금은. 물론 주식에 투자했으면 더 큰 돈을 냈겠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 못해요. 지금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미래를 보는데 분명히 좋은 때가 있어요. 7년은요 자기가 직장 다닐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30년 40년 다닐 수 있잖아요, 직장을. 그죠? 제가 지난주에 은행 가서 통장을 개설하는데 거기 지점장님이 근무를 40년 했대요, 은행에서. 올해 정년 퇴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자 지점장님인데 아휴 참 오래 하셨습니다. 참 그렇게 직장생활 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40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으니까 퇴직금도 많겠죠. 그리고 또 연금을 잘 부어놨겠죠. 아주 보니까 진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60에 정년을 해도 100세까지 살아도 40년 동안 기본 생활을 합니다. 아들, 딸, 손자, 뭐 이렇게 손녀도 있고 다 있지만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7년이라는 세월을 잘 저축을 한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20%를 다 공물을 저장했어요. 여러분도 월 수입의 20% 이상은 저축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 목사님 교회에 11조 내고 감사한금 내고 돈 없어요. 그 돈 갖고 무슨 날. 제가 한번 기준을 할게요. 우리 김찬영 청년 처음에 수입 생기면 제일 먼저가 뭐예요? 11조와 감사한금을 떼고 그 다음에 20%는 저축하고 연금 들고 그리고 이제 돈이 없다. 손가락 빨고 살면 돼요. 그냥 라면 먹어가면서 그냥 물 마셔서 그냥 다이어트 해가면서 살면 돼요. 왜? 노후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무슨 미 설교를 저렇게 하냐 목사가. 근데 맞는 얘기예요. 크리스찬들은요 저축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권면해서 저축 좀 하고 삽시다. 60이 다 돼도 저축한 거 없다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하늘에서 5만 원짜리 다발이 막 떨어지면 좋은데 절대로 그럴 일 없어요. 가끔 금괴는 떨어져요. 1kg짜리. 근데 맞으면 머리가 깨져서 죽어요. 좀 회화적인 표현이긴 한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목회했던 목사님들 중에 망가진 목사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또 목사님들이 또 믿음이 좋으니까 목사님 하실 거 아닙니까? 이 재정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니까 이 땅에 있을 만 없다고. 그런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을 만 없다고. 그러면서 맛있는 집 되게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면서 노래는 찬양은 그런 거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고 위선자라 그래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잘 준비를 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형통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잘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ETF, 코인, 펀드, 주식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코칭을 해줘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PB라고, 프라이뱅커, 자산운용가들이에요. 그래서 며느리한테도 코칭해주고 아들한테도 코칭해주고 사위한테도 코칭해주고 딸한테도 코칭했더니 막 올라가는 거야. 역시 우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목회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일억도 잘하시. 이래야 되잖아요. 정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인구원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교회는 다니되 세상을 아셔야 돼요. 세상에 대한 경제적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성경은 잘 알고 믿음은 좋아. 근데 그 외에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요? 알려고 노력도 안 해. 이러면 안 돼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가난한가요? 왜 이렇게 못 살까요? 아니 자기가 가난한 쪽 계속 선택을 해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마치 학생이 시험대가 되면 시험 공부 준비하고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밤을 새가면서라도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아 그런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공부 잘해서 그냥 아는 문제가 막 눈앞에서 지나가겠지.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 사람은 0.0001%도 안 돼요. 거의 로또 확률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에 너무 의지하면 사람의 삶이 엉망진창돼요.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왕과 신하들 앞에 앞으로 풍년이 될 텐데 무조건 20%는 뗍시다. 20% 뗍니다. 7년 동안 뗍니다. 곡물이니까 창고를 지었겠죠. 물류 창고, 보세 창고를 엄청 짓습니다. 그 당시 농경 문화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게 기본입니다. 그랬는데 7년이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 흉년이 되는데 뭘 심어도 안 돼요.
비도 안 오죠. 또 비 왔다면 그냥 모래 자갈이에서 확 쓸고 가버리죠. 여름에 그냥 멀쩡한 여름에 막 서리가 오고 눈이 와버리죠. 뭐 되는 게 없어요. 종자도 못 건져. 1년은 그래도 버텼어요. 근데 2년 되니까 그다음부터 난리가 난 거야. 없어. 근데 어디에만 있냐? 국가만 부자야. 그래갖고 첫 해는 돈을 갖고 와서 은이나 금을 갖고 와서 곡식을 사가요. 근데 보니까 계속 또 흉년이야. 3년째 또 흉년이야. 아, 돈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요셉이 그래요. 곡물이 필요한 사람, 양식이 필요한 사람은 당신들이 키우고 있는 소, 나귀, 양, 염소 다 데리고 와. 그리고 곡물을 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곡식이 떨어졌으면 살구가 될 거 아니에요. 또 양이나 이 염소나 나귀는 풀을 먹어야 되는데 풀도 안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다 갖다가 곡식하고 바꿔먹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소 키우고 동물, 돼지 키우는 사람이 사료가 미국에서 옥수수 가루 같은 거 수입해다가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이 먹어야 할 곡식을 돼지나 소가 먹어요. 사료가 그거 아닙니까? 수입해다가. 근데 그 다음에 올 말씀 있지 않습니까? 18절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느냐. 우리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어요. 우리 돈이 이제 다 없어졌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가네. 여기서 주라는 건요 요셉 총리를 얘기해요. 수상 다 갔다는 거예요.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남아있는 건 내 몸하고 땅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굶어 죽으면 내 몸, 땅이 뭔 소용가 있냐는 거죠. 그죠? 나 죽으면 그만이잖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이 수백억이에요. 수천억인데 이 사람은 돈만 벌 줄 알았지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거. 쓰는 것만 자기 돈 아닙니까? 다시 해서 이 화폐 가치의 경제에서 잘 아셔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본인이 못하면 자녀들한테도 잘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좋아요. 어릴 때부터. 전 요즘에 그래요.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을 시키라고. 안 그러면 노후가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 애들 때문에 내 노후가 망가져요. 전에 한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들한테 딸한테 엄청나게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외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했더니 자기 노후 보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식한테 교육을 많이 시키고 훈련을 많이 시키는 건. 그래서 아유 우리 나이에 무슨 자식들 덕을 보겠다고 투자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잘 크고 잘 성장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내가 내 노후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와서 손 벌리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잘 돼서 사는 걸 바라지도 않아.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그 전환이 필요할 때예요. 자식이 잘 돼야 되는 건 내 노후 보장이에요. 자식이 나한테 잘해줘서 보장이 아니야. 나중에 나한테 빌붙어서 캥거루족이라고 아세요? 다 컸는데도 그냥 엄마 아빠 이렇게 편에 살려고 하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한 거래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 저분은 나보다 한참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있는 거 다 갖다가 나라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 몸도 내 몸이 아니에요. 귀족이든 뭐 평민이든 천민이든 할 거 없이 다 국가에 예속돼 버렸어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필요 없어요. 뭐 땅 다 가지라고. 그래서 바로 왕이 부자가 된 거예요. 왜? 수상을 하나 잘 뽑았더니 이 수상이 모든 재산 그거를 다 왕한테, 이 요셉이 자기 거로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상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왕의 재산으로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애굽 나라에는 모든 사람, 토지, 가축, 돈 되는 건 다 누구 거예요? 바로 왕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역시 내가 10년 전에 총리 하나는 잘 뽑았다. 수상 하나는 잘 세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어떤 큰일을 맡겨서 잘해야 하면 그 다음부터 그 원장, 책임자가 묻지 않아요. 네가 알아서 다 해. 네가 알아서 다 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요 일일이 다 간섭하고 감시해야 돼요. 근데 요셉은 다 잘해. 너무너무 잘해.
그리고 왕을 부자로 만들어줬어요. 지방 분권, 신하들이나 귀족들이 왕한테 대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 안 듣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총리하는 동안에는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왕한테 100%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다 노예 문서 썼지 않습니까? 요즘 시체말로 기분 나쁜 말이 뭐라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조폭들이 쓰는 용어인데 신체 포기각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얘기냐면 전 국민이 왕 앞에서 신체 포기각서 쓰는 거예요. 나 이제 종이라고. 나 주권 없다고. 종이 무슨 주인의식이 있어요. 다 드릴 테니까 곡식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극단적인 표현이 많고요. 그 안에 숨어있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풍년일 때는 다 자기 잘난 멋에 살아요. 귀족이나 왕족이나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뭐 먹을 게 많은데 흉년이 들면 얘기가 바뀌어요. 곡식이 필요해요. 먹을 양식이 필요해요. 가장 기본적인 건요, 먹을 게 있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산입에 거미줄 치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게요, 극단적인 가난과 빈곤, 흉년이 들었을 때 나온 얘기예요. 우리나라 조선 말에 경신대기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먹는 일이 있었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얼마나 흉년이 들면 그런 일이. 근데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또 가난해지고 힘들면요, 전쟁까지 일어나고, 전쟁하면 더 상태가 나빠져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쟁, 기근, 전염병입니다. 이게 꼭 한 세트로 와요. 오면 하나씩 와도 이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기근, 전쟁, 전염병, 이거 하나만 와도, 이 코로나 경험하는 우리는 알잖아요. 전염병 하나만 왔는데도 전 세계가 그냥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이 세 개가 한 번에 와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가난한 집에 제삿날 들어오는 건 그래도 양반이에요. 가난한 집에 손님 오는 건 최악이에요. 그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지금 이 흉년이 다 끝나갈 때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다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면 이제는 씨앗을 뿌려서 농사 짓고 이제는 된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돼. 심는 족족 다 죽어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사업이나 무슨 할 때 진짜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어요. 투자했더니 그냥 투자돈 원금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주식에 투자했더니 주식이 반토막 났다. 오, 여러분들 그냥 10만 원 갖고 반토막 나봐야 5만 원이라 상관없는데요. 주식이 2억인데 반토막 나서 1억 됐다 그러면요,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잠이 안 와요. 10억 투자했는데 5억, 이건 진짜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반에 반토막 나는 경우는요, 10억짜리가 2억 5천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저 그런 말 들어봤어요. 땅을 샀더니 땅을 잘못 사가지고 시세보다 비싸게 사갖고 팔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 땅은 15억이면 될 땅을 20억에 사버렸어요. 그러면 그 땅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잘못 산 거예요. 투자 잘못한 거예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20억에 아파트 샀더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싸게 샀냐는 거예요. 저 아파트 15억밖에 안 하는 거예요. 15억 잘해, 15억이라고. 절대로 못 팔아요. 그치? 또 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산 가격보다 낮춰서 팔기 힘들잖아요. 손해가 엄청나게 나는데 5천만 원짜리 연봉 10년치가 5억이 그냥 한순간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어요. 일이요, 꼬이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꼬여요. 또 잘 되려고 하면요, 그냥 잘 돼.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요셉이 예언을 해줘요. 이제는 흉년도 끝나고 정상적으로 가는데 5분의 1, 20%를 바로왕한테 세금으로 바치라 그래요. 이걸 설명하려면 조금 시대적인 배경이 필요한데,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왕 시대에 왕이 국가가 관리하는 땅이 있었고 소작농이 있었어요. 여러분, 소작농 중에서 제가 어릴 때
듣는 말이 반타작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반타작.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쌀을 농사를 졌는데 쌀이 50가마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주한테 쌀 몇 가마를 줘야 돼요? 25가마를 주는 거. 25가마가 내 거예요. 그게 반타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농약값, 세금, 이건 또 소작농이 다 내야 돼. 그러니까 좀 더 얘기하면 6대 4로 나눠줘요. 지주가 6을 가져가고 자기가 4가자는 거야. 쌀이 100가마가 나오면 60가마는 내게 아니에요. 반타작의 50가마는 지주, 10가마는 세금 관련된 기타 등등. 그리고 자기는 40가마만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 때 한번 역사를 보세요. 고리대업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고리대업. 요즘 캐피탈이라고 그러잖아요.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이 있는데 이 캐피탈 쪽은요 엄청나게 이자가 비싸요. 1년에 20%가 넘어. 아주 고리대업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이 또 그쪽으로 가서 돈을 빌리잖아요. 악순환의 고리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돈 빌려달라 그러는 건요 금융권에서 그 사람의 신임이 바닥을 쳤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한다. 웬만하면요 금융권에서 빌려줘요. 은행이 어차피 돈놀이하는 기관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은행입니다. 근데 안 빌려줍니다. 못 빌려줍니다. 왜 그래요? 당신의 신용은 빌려줄 수 있는 담보나 개인의 신용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가끔 내 몸값이 얼마냐고 한번 제가 얘기해 본 적 있죠? 그거 한번 은행에 가서 보시면 딱 맞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은행에 가니까 목사님 월급이 얼마세요? 1년 연봉이 얼마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걸 근데 은행은 그 세상의 잣대로 누구한테나 다 똑같이 적용시켜요. 목사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총각이고 처녀고 결혼한 사람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어요. 은행에 신뢰가 있는 사람은 데포짓 저축이 있는 사람은 가능하지만 없는 사람은 안 만나줍니다. 은행 가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셔야 돼요. 근데 목사는 그쪽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은행 갈 때마다 좀 불편하더라고요.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게 해줘요. 이 반타작하는 소작농을 하나님께서 도우는 거예요. 다 왕의 재산이 됐어요. 귀족들이 관리하던 토지 누가 관리하기 시작해요? 나라가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내면 돼요. 반타작하던 걸 20%만 내요. 이 성경에 보면 야 이거 20% 너무 센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배경에 100에서 20% 이거 날도도 가냐? 갑근세도 있고 부가가치세도 있어도 10% 이상 안 가져가. 무슨 20%야. 근데 그 당시는요 기본 소작농들은요 50% 가져갔어요. 60%까지. 요셉이 이걸 다 정리해 준 거예요. 토지 공개념을 가끔 얘기하죠. 토지 공개념. 여러분 토지를 갖고 계십니까? 토지 공개념 하면 땅 갖고 있는 사람은 불편하고요. 땅 없는 사람은 괜찮은 제도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게 토지 공개념이 된 거예요. 모든 땅은 다 왕의 땅으로 변했어요. 흉년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방 분권화되어 있던 나라가 이제는 중앙 집권화가 돼버렸어요. 왕이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부조리한 행정이나 경제적인 법규가 싹 정리가 된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동화처럼 이야기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 안에 상당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한번 권면할까요? 우리 노후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에요. 젊은 사람은 그 노후라는 건 아예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워낙 30, 40년 전 후에나 있을 일이에요. 관심 없어요. 당장 내가 지금 누구하고 만나서 어느 카페 가서 맛있는 걸 먹고 마시고 이런 생각이 해외여행 가는 게 관심이 있지 노후 얘기 없어요. 이미 또 노후에 계신 분들은 이미 시간 다 가버렸어. 이제 없어. 기회도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해봐야 공허한 거야 그냥. 그죠? 근데 늦지 않았어요. 저도요 20대 때가 있었어요. 저도 20대 때가 있었고요. 꽃다운 30대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사진 보면요 머리에 숱도 많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제가 거울 앞에 제가 서면요, 저 윤출증이 맞는지 제가 의심하고 있어요. 제가 왜 저기 뭐 이상한 할아버지가 저기 거울 속에 있지? 나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근데 현실이에요. 그죠? 현실이야. 앞으로 10년 후면요, 그래도 지금 이때가 좋았다 할 거야. 10년 후에. 30년, 40년 후면요, 지금 여기 서 있는데 그때가 좋았다는 얘기 분명히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세월은요, 예외 없이 다 똑같이 24시간 주어지고요, 이 세월을 거스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세월은요, 하나님도 건들지 않아요. 보니까 하나님도요, 시간을 거꾸로 돌리지는 않더라고.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시간을 거꾸로 돌렸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가는 거예요. 가는 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잘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도 창세기 말씀을 드렸고, 오늘 창세기 말씀 드리면요, 성경에 진리가 있다는 걸 이걸 캐내야 돼요. 성경의 메시지를요.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일단 수입이 생기면 저축하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저축, 두 번째가 어때요? 세상에서 저축이에요. 이게 안 되면요, 나중에 자식들한테 피해 줘요. 우리 한번 권면할까요? 자식들한테 피해 주지 맙시다. 이것도 또 남 얘기 같으죠? 나 결혼도 안 했고 아직 뭐 관심도 없는데. 그게요, 잘못하면요, 자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이제 앞으로 혼자 사실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 사람들이요, 특별히 더 준비해야 돼요. 나는 그냥 혼자 그냥 내가 40 됐고 70 됐고 60 됐는데, 이제는 뭐 그 다음부터는요, 저축을, 남들 결혼한 사람은 20% 할 때는요, 혼자 사람은 저축을 30% 40% 하셔야 돼요. 왜냐? 혼자잖아. 그죠? 저는요, 혼자가 아니고 제 아내한테 슬쩍 빌붙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참 잔머리를 풀려요. 왜냐? 있잖아요. 저의 반쪽이 있잖아. 반쪽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준비해야 돼.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자매들한테. 제가 다니던 직장이 골드미스들이 많았어요. 골드미스들이. 찌질하게 사는 부부보다는 차라리 나은 것 같아. 그잖아요? 잘 살면 돼요. 우리 인생은요, 설계하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교회에다 헌금 다 내고 나니까 돈 하나도 없다고. 이거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적정선만 정해준 거예요. 그 이상은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다음 주 한번 기다려 보세요. 다음 주도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성경에 의외로 그런 얘기가 많아요. 우리가 봄 되면 이제 씨앗을 뿌릴 거예요, 옥상에도. 그죠?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호박씨 하나가 모종 심어보세요. 호박 하나만 열려도요, 그 호박 하나 나중에 늙은 호박 배갈라 보세요. 그 안에 씨가 몇 개가 나와요? 셀 수 없이 아마 1000개도 넘게 나올 거예요. 제가 씨앗 뿌려서 제일 많이 거두는 식물이 뭔가 계산했더니, 혹시 들깨 아세요? 들깨? 쬐그만 거, 진짜 깨알만한 거, 그거 하나 심어갖고 들깨 하나 잘 되잖아요. 이만해져요. 제가 보기엔요, 이 들깨알이 맺힌 게요, 이 1000개가 아니에요. 진짜 한 10,000개는 열리는 것 같아. 깨 하나 잘 되면. 한번 세보세요. 깨 하나 심어갖고 깨 하나 나고, 중간중간에 깻잎 따먹으면서 깻잎, 예? 쌈 해가 먹어도 열리는 거 한번 털어보세요. 깨알같이 많이 열려요. 제일 많이 얻는 투자는요, 제가 농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구마 싹 하나 그냥 잘라다 꽂으면요, 고구마가 몇 개씩 열려요. 엄청나게 열려요. 가을 되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봄에 무엇을 심었느냐예요. 젊었을 때 어디다 투자했냐예요. 무엇에 관심을 가졌냐는 거예요. 그냥 세월 하루하루 이렇게 하다간요, 그냥 어느 날 저처럼 그냥 머리 싹 빠지고 그냥 통장에 잔고 없고 뭐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사람이 이제 좀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준비해도 잘 안 되는 게 그 노후 준비예요, 사실은. 근데 준비 안 했다? 그럼 각오해야 돼요. 아내한테 버림받고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노숙자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게 뭐예요? 개미처럼 봄에 벌처럼 하는 게 뭐예요? 인생에 겨울이 온단 말이에요. 그건 예외 없이 다 와요. 그래서 겨울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올 텐데 잘 설계하셔서 아름다운, 나중에 하나님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평가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셨죠? 혹시 이런 일에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저도 잘 모르지만 얘기는 해줄 수 있어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그냥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은혜로 잘 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